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도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모양만 경건한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주의를 지키고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예배의 신앙생활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 마음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앉아있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기도하겠다고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너 뭐 해줄까 하면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아이에게 너 필요한 거 뭐 있니 하면 내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해드려야지요. 그럽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라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하나님 앞에 구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장성했다면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겉모양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지요.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를 온전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말씀 모양만 경건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예배에 잘 참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냐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영광이고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아직도 어린아이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꾸중을 듣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어린아이겠느냐. 그렇죠. 장성했다고 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신앙적으로 장성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장성한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존재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 주셔요.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아이 감당하겠습니까? 감당 못하지요. 그 물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유혹을 받을 것이며 그 유혹에 넘어지면 또한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돈이 많은 부자가 자식이 어린아이 상태로 장성하지 못한 상태로 운명하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유산을 딱 한 가지만 네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산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원에게 다 물려줍니다. 그리고 운명합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만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질까? 그러니까 그 아랫사람은 그 아이가 장성해서 하나만 갖게, 모든 것, 자기가 남긴 것 중에서 하나만 가지라고 했는데 그 하나만 꼭 그 말을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만 가지라고 했는데 내가 무엇을 가질까 고민하다가 계속 그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사람한테 물어봐도 저 사람한테 물어봐도 아버지가 남긴 유산 중에서 돈이 최고 많이 나가는 것, 그걸 가지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단순하게 그 문제를 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고민합니다. 고민하다가 선택한 게 뭐냐?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사람을 내가 갖겠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답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나를 온전하게 만든대요.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면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 입을 통해 나오느니라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건 무엇이 온전한 겁니까?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요. 응? 요즘 세상 어때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인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할까? 아닐 겁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나온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 중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셔요. 누구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그걸로 연결해보면 아하!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것이 결론이 거기에서 나온대요. 예수의 마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데 그건 모양만 가지고 있대요. 그건 신앙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쓸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욕심 가지고 구해서는 쓰지 못한대. 너희들의 욕심이 뭡니까? 다른 성경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거를 것들 욕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육정이래요. 그런 것을 위한 것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보화를 캐냈다고 했어요. 보화를 캐냈다. 그런데 보화를 캐낸 사람의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했다겠어요? 밭을 일구다가 그 보화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밭이 내 밭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내 것으로 만들었대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클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더 클까요? 당연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놨더니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것이 생겼대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거기까지 못 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요. 저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하,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그분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수 있다고요. 통한다고요. 그러면 그분께서 바라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간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저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나눈다고 개념은 여러분들이 예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 향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이 뭐예요? 나도 그와 같이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혼자 미치고 있어서 안 돼요.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뭐 하러 왔다고요? 드리러 왔다고요. 드리러 온 거예요. 그냥 목사 설교 잘하나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어요?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지요. 그때의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능력 있어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럼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이 뭐예요? 여기 목사가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로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에요? 사람들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각자 우리는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모든 일을 결정해버려요. 그럼 상대방은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판단은요, 그게 선이 될 수가 없어요. 재판정에서 재판합니다. 재판관의 마음대로 재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잘못됩니다. 그럼 그 재판장은 무엇대로 해야 됩니까?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법이 뭡니까?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먹는 날엔 너희들이 선, 악을 구별하게 되는데 그래서 먹지 말라겠다고 했어요. 그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마귀 말이에요. 마귀가 네가 이것을 먹으면 선악을 구별하여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는 말은 마귀의 말이에요. 선악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하면 선이고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악인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나서 군인이 자기 상관의 명령대로 적군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이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으로 전쟁이 나가지고 상대방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총으로 쐈어요. 죽었어요. 이건 선이에요, 악이에요? 선이라 생각합니다. 선이에요? 그건 악이에요. 왜 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한다면 악이에요. 사람의 명령이 악이 될 수는 없잖아요. 선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 울타리를 생각하면 군인이 총 들고 쏴서 적군을 죽여야 맞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똑같은 인간이에요. 맞죠? 사람이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그건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은 사람들이 만든 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이고 악인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대요. 지혜롭게 할 만큼 은혜롭대요.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보고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자꾸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일이 하나하나 여러분 통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경건의 모양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생활 주일날 하나 빠지지 않고 또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고 합니다.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아멘. 갈까요? 못 갈까요? 노멘. 이거 가지고 못 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아멘. 교회 갔더니 고난주가 아니에요. 그 고난이 여러분들의 고난이 되고 내 고난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돼야 돼요. 아멘.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까 복음이라고 했죠? 기쁜 소식이라고 했죠? 이것은 사망에 있는 자를 깨우는 것이기 때문에 살려내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때문에 가장 기뻐했는가? 저는 아내가 부여에 있는 손녀들을 전화다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걸 봤어요. 최고의 기쁨 아닐까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내 손녀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인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내 핏줄이기 때문에 기뻐한 거지만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저 영혼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 기쁜 소망이 되는 영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게 한 근본인 거예요. 그 영혼을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처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또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게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를 위선자예요. 위선자가 뭐예요? 겉으로만 번지를 하는 거. 겉으로만 번지를 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 하나하나를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 것이 온 천하가 기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못한다면 우리는 겉만 번지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건은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합니다. 목사가 설교합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설교 시간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기대한 대로 믿음대로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십니다. 이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큼 사랑하느냐? 보통 어린아이에게 그러지요. 너 엄마 얼마큼 사랑해? 그 아이가 뭐라고 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 하겠습니다. 행여나 내 몸처럼 사랑한다 하는데 제가 아내한테 미안한 때가 있어요. 아내는 자꾸 이거 아프고 저거 아프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러다가 가시 하나만 딱 박히고 나면 여보 나 이거 막 가시 박혔어요. 아파. 이거 좀 빼줘 하고 쫓아와서 이거 빼달라고 해요. 근데 아내는요, 저를 머리를 깎아준다고 깎다 보면 머리카락이 살에 박힌대요. 그 머리카락이. 근데 그건 눈에도 보이도 안 해. 아프기만 하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호해줄게. 호해준대. 그렇습니다. 우리 몸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이웃을 하나하나 품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을 품은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야 비로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모든 박해를 너희들이 과연 보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 사람들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을 다 보지 않았느냐? 거기에서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배한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게 예배생활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이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그거 생각했는데?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어제 화분 좀 사러 가야 되겠다 하고서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화분을 샀는데요. 제 차를 못 싣고 가서 목사님 좀 모시고 왔어요.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화분 좀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 마음을 벌써 움직이셨더라고요. 저보다 먼저 움직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텔레비전에서 한 선교사가 30몇 살 먹어서 죽었어요. 필리핀에 가서 라오스에 가서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던 한 선교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그 선교사 때문에 다시 한 의사가 그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부산에서 병원을 개원해가지고 잘하고 있는 사람이 그 선교사를 딱 하루 만났대. 근데 그 선교사가 앞으로 이 나라에 이런 병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래요. 근데 그 선교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의사가 그 일 내가 해야 된다고 여기 병원을 정리하고 그 캄보디아로 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자기 남편이 거기 가서 죽었잖아요. 근데 또 자기가 거기 또 가요. 그 사이에 한 5년 정도 됐다는데 그 5년 사이에 그 아내도 암으로 걸려가지고 치료받고 나니까 또 거기를 가요. 그 나라에 가서 거기에 복음을 위해서 그 나라는요 95%는 불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그 선교사, 젊은 선교사가 꿈꿨던 그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가서 하겠다. 그 선교사가 죽기 전에는 혼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발버둥 쳤는데 지금 보니까요 그 선교사 죽고 나니까 그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 그 선교사가 나하고 얘기했던 것들 또 그 선교사를 통해서 이야기 들었던 것들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그 캄보디아 가서 선교하겠다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아내가 하는 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내 남편이 죽었는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젊은 선교사가 이루지 못한 것을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의사가 또는 목사가 또는 청년들이 그 일을 하겠다고 캄보디아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 하나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도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우리를 쓰시고자 깨닫게 하고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을 품으며 그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는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있습니다.